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설교 때 이분의 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을 지키는 수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천국문에서 천국의 문을 지키는 수위가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똑같은 질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정말 견디기 어렵고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정말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그런 기쁨 말고요. 일반적인 기쁨 말고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의 참된 교회, 참된 성도에게는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 화평, 평화의 열매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열매, 우리 그 지난주에 지난주 생각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그런 희열과 기쁨,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과 대추 나무 열매, 사과 대추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 되게 신기합니다. 그 새벽기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소망학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막 두런두런 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리면 대추나무에 모여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은 저게 언제쯤 읽나? 그 일부 몰지각한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은 저건 내 거야라 벌써 찍어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게 저거 때가 되면 앞으로 저게 익으려면 한 몇 주는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의 밤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게 이제 사과 대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맛있게 느끼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먹는 기쁨도 있지만 그 열매를 보고 느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신기하고도 신비롭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화가 많고 분노가 있고 뭔가 엉킨 게 많고 뭔가 분노가 가득 차고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도 역시 표출되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유유상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과 어울립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여러분 평화의 열매가 있게 되면 그 평화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심는 자, 소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화평, 평화의 열매, 은사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주변에는 그렇게 항상 또 다른 사람을, 평화의 사람을 만들고 내가 머무는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에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대추사가 사과 대추 열매를 바라보는 신비로움과 신기함, 그것으로 인한 기쁨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기쁨은 전제할 것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관계로 인하여 어떤 그 결과로 인하여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주어지는 기쁨, 뭐가 잘 풀리고 잘 되면 좋고 주식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뭐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얻게 되는 기쁨, 그 차원을 넘어요. 일단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강조했고 시리즈의 말씀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앞으로 2달 반 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내가 떠나게 되면 내 사역을 이어받아서 너희 제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을, 내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도대체 뭐야? 교회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야? 교회의 근본 본질은 뭐냐? 교회의 DNA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고별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조차 상상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마음에 겁이 나는 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오진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얘기를 몇 사람이 들었는데 몇 사람이 들은 얘기가 다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관심으로 듣고 자기 관점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워요. 똑같은 얘기는 객관적인 얘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세 차례 큰 박해가 있었죠. 박해로 인하여, 그 환난으로 인하여, 시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설계도를 쭉 말씀하신 거죠.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이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 준다 말씀하시고,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굴 사랑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보편적 사랑을 펼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굳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하고 자기 백성들이라고 명토바가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끼리 똘똘 뭉쳐, 사랑으로 똘똘 뭉쳐 끈끈하게 사랑을 해야 한다. 다 같이 아멘. 예? 그래야 교회를 박해 속에서 그나마 지킬 수가 있다. 예? 이거 아니면 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이런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목회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 그런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너희끼리 똘똘 뭉쳐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 교회를 지키는 힘이 바로 너희끼리 서로 똘똘 뭉쳐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랑으로 함께 그 큰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교회인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다. 교회는 신부다. 신부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수용할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씀, 이게 장례식 때의 말씀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약혼, 정혼할 때에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거다. 예,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그 정혼의 개념이 있는데, 이때 거의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정혼한 다음에 일정 기간의 시간을 두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되면 신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결혼식의 배경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신부의 마음이 서로 합일이 될 때에, 서로 그 마음이 소통이 되고 통할 때에 이 신부의 불안감이, 염려,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주시는 것이 뭐냐? 평안이다. 그게 화평이고 평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전쟁 없이, 아무런 싸움 없이, 갈등 없이 있는 사람을 앉는 것을 야가 서로 협치하여 뭐 이렇게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세워가는 것, 그게 평화의 그 땅을 이루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평화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일치, 주님과 내 뜻의 일치, 여기서 오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 그게 평안이다.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시는 평화의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평화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엉클어지면 반드시 그 삐뚤어진 엉클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거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하풀이 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을 다른 어떤 것들로 인간은 투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문제는 내가 평화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안정감, 그런 평안, 화평,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야 너무 좋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그겁니까? 제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온몸으로 수용할 때에 그때 평안이 임하더라고.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예? 이렇게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연결된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가진 우리는 그냥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무에게서 배우잖아요. 우리 마당에 여러분 뭐 많지 않고 크지 않지만 유실수, 과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에서부터 모가나무, 그 다음에 사과대추나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정말 성실하잖아요. 그 나무에게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가끔 그 윤대인 장로님도 약간 사랑이 좀 편애적이죠. 당신이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온갖 마음이 사과 대추나무에만 가 있습니다. 감나무와 저 모가나무는 저거 언제 뵐까? 그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로지 관심이 있는데 여하튼 아무튼 그래서 사과대추 나무는 우리 장로님의 관심 때문에 아무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은 유효기간이 지난 그 우유라든지 아니면 커피 찌꺼기를 같이 이렇게 좀 주면 좋다 그래서 주는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그 나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어느 날 여러분 겨울이 지나서 그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 야, 근데 때가 되니까 거기에 아주 연한 그 연두색빛 아주 연한 순이 올라와서 새순이 올라와. 가지마다 그 점점 자라면서 가지가 되어가고 그 자리에 수줍게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돼 꽃이 싹 펴요. 얼마나 예쁜지 감동적이죠. 근데 때가 되어 꽃이 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이 열려 있고 모가가 열려 있고 사과 대추가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그 자연과학을 생물학, 물리학 정도 뭐 이런 자연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 얼마나 많은 생명운동이 있나, 뭐 강압성의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나무 혼자 열매를 맺습니까? 거기에는 나비도 도와주고 벌도 도와주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 생명운동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무가 스스로 해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예요.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저는 우리 목사들 안에 소위 얘기하기를 진골도 송골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도 아닙니다.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현실이에요. 목회 현실에도요. 물론 제 친구들은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아버님을 두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너무나 부러웠어요. 생활하는 것 자체도 부러웠고 목회 나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아버님들이 도와주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소위 우리는 갑종 출신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가 최씨에 살짝 반곱슬이고 승질도 제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주어서 한석교회 담임 목사의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감사할 일이고, 우리 선배 후배들이 그래도 칭찬하고 존경해 주어서 어느 자리든 함께하고 싶어하고 중요한 자리에 꼭 목사님이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해 주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스펙이 아니에요. 제 노력이 아니에요. 제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저절로 샘물이 흐르듯 기쁨이 흘러넘쳐요. 얼굴에는 웃음이 나요. 마음속엔 뿌듯한 감동이 있어요. 입술에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기쁨이 예수님과 연결된 자에게,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에 흘러 넘쳐야 한다. 이게 희락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 이런 희락을 찬양으로 함께 모여서 연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가대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서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부르는 찬양이, 찬송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몇 차례 강조하신 거예요. 나의 안에 머물러라. 떨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내 안에 머물러,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왜 그래요?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셨어요. 김웅룡 감독 유명한 말 있잖아요. 통렬이도 가고 총범이도 가고. 야구를 모르시는구나. 가룟 유다도 가고 베드로도, 믿었던 베드로도 가고 다 떠나가요. 머지않아 배반하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스로 그들을 추스려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만 여전히 제자들의 의지는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밖에 상해 올 때에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어떻게 얘네들한테 맡길까? 얘네들이 이걸 견뎌낼까? 그 의지가 있나?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할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석교회 성도가 뭐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두 팔 걷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누가 뭐라 그래야 그냥 한석교회 여러분 우리 식구가 뭐 일 있으면 전 그때 제가 승질 머리를 그때 쓰는 거죠. 그때 제가 승질 머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석교회 담임 목사가 이래저래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앞장서시겠죠? 몇 사람밖에 없네. 앞장서 주시겠죠? 그겁니다. 예? 사랑으로 똘똘 뭉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뭐냐? 야, 내가 사랑한 거 잊지 마라. 내가 너희 사랑한 거 잊어서는 안 되지. 그 사랑 안에 거해.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떠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전한 말씀이 있지 않냐? 그거 붙들어야 돼. 그거 붙들어야 나를 떠나지 않아. 주님과 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약간의 미식가의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 맛있는 리스트업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전라도에서 어딘데 어디 가야 돼? 전화 와요. 그럼 제가 알려줍니다. 그럼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음식을 통해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소위 소울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울푸드. 그걸 제가 착안해서 이제 돌아오는 여성교회 개사회 때 우리 교회에서 찬양자 하는데, 제가 제목을 오늘 그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소울푸드를 연관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소울워드 내지는 소울 프라이즈 소울송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버텨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이것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울푸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그 놀라운 어떤 사건,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주님 말씀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인기, 권세, 높은 학식, 이런 세속적인 것들 아니에요. 원주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함,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내가 그것을 온전히 닮아가서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그것이 구현되어 표현되어 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여러분 축복이에요. 예?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런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손해봐도 기뻐하고, 속아도 기뻐하고, 매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죽어도 기뻐하고,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유 예수쟁이들 가진 것 없고, 그래요.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가진 건 없으나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이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설적인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평화와 그로 인해 주시는 영적인 희락 기쁨이 있는 자는 이런 당당한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바라는 뭐가 잘 풀리고 잘 올라가고 승진하고 뭐가 형통하고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얕은 수준의 축복을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본문의 11절 말씀이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이 충만하면 그 기쁨을 또 다른 생명에게 유통, 플로잉 하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 삶이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님과 연결된 삶이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따라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사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단은 악질이야. 아주 그 근본이 안 좋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걸 싫어. 우리끼리 서로 막 친한 거 싫어. 교회가 하나 되어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거 싫어. 항상 갈라놓고 분리하고,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시기의 마음도 심고 질투의 마음도 심고 섭섭의 마음도 심고 해서 자꾸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여러분 A, B 인간관계 두 사람의 관계성으로만 우리 신앙적으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안 돼요. A, B, C가 있어요. C는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는 A, B하고 싸우면 안 돼.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의미는 당신 사랑에 스스로 지셔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못 만지는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그런 사랑 때문에 죽여버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이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이 그러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십자가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까지 넘어선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던 흔적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미움과 미움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더욱더 주님과 연결되기에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늦은 밤에 기도해야 되고 수요예배에 나와야 되고 우리 함께 성도의 계절을 나눠야 되고 늘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단이 조롱거리가 돼요? 사단의 농단에 우리가 휘말릴 거란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당해놓고 보니까 이 사단이 장난친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데 이런 환난을 겪은 자에게, 이런 광야 학교를 지나온 자들에게, 고난의 강을 지나온 자에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큰 기쁨,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 같이 아멘.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 큰 바위가 짓눌러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막 으깨, 너무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상징인 거죠. 이때 인내력을 갖게 하여 웬만한 일은
능히 참아낼 수 있게 되고, 그 인내력은 우리의 인격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그 인격, 그 품성으로 우리는 고난의 항복판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광야학교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빌립보서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커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라로사, 그 외국의 브랜드 별다방과 싸워, 소위 한국 브랜드로 우리 젊은이들 말로 맞짱 뜨고 있는 그런 멋진 기업입니다. 테라로사. 제가 커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신문 기사나 거기에 관련된 뭐 SNS나 뭐 그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커피에 관한, 이 테라로사에 관한 이야기를 2시간 정도 다큐 비슷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죠. 너무 신났습니다. 어떻게 커피가 만들어지고 그러는지. 이 테라로사는 강릉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도 몇 년에 생겼습니다. 부산은 엄청나대요. 안 가봤지만 부산 가면 꼭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커피가요, 이 커피를 이제 생산해 가져오는 커피를 이제 볶는 과정 속에, 소위 로스팅 과정 속에 커피 생두는 맛이 없어요. 제가 좀 야매로 커피를 좀 로스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생두 보면 이게 커피 모양만 봐도 이게 남미 쪽이다, 아프리카 쪽이다, 이걸 제가 구분이 됩니다. 이제는 구분이 돼요. 근데 생두 자체에 또 특이한 향이 있긴 있어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생두 자체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로스팅, 제가 갖고 있는 기계로는 238도를 딱 맞춰 놓아서 한 14분에 15분 정도 로스팅하면 제대로 된 커피가 잘 볶아집니다. 그 볶아지는 과정 속에요, 신기합니다. 그 연한빛의 커피 생두가 점점 변하면서 우리 여러분 사과대추 기다리듯이 저 색깔에서 밤색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근데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요, 아무 맛도 없던 생두가 몇 가지 맛을 내는지 아세요? 원두로 볶아진 이후에는 600여 가지의 맛을 낸대요. 600여 가지의 맛을 구분한 사람도 대단해. 근데 저는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신맛도 같은 신맛이 아니에요. 과일 맛이 나는 신맛이 있고, 견과류의 신맛이 있고, 꽃향이 나는 신맛이 있고,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시련, 그래서 불로 볶아지는 것 같은 고난, 환난이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신앙의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시 한 편 소개했는데 여러분, 난 이 정도 시 알고 있어. 이거 너무 여러분에게 조금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좀 고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제공할게요. 시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좋아요. 고은님이 쓴 극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문장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거를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러면 아무 맛이 없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땐 안 보여. 내려오니까 비로소 보이는 꽃이 있어. 꽃을 봐요. 잘 나갈 땐 몰라.
환난과 고난 속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더 큰 기쁨이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한서의 성도님 가운데에 정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또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는 기쁨,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함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평화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 함께 어우러져 화음을 쌓으면서 찬양하는 기쁨,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이 더 큰 기쁨, 이런 신앙적인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기쁨이 우리 한서의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올라갈 텐데 천국의 수위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